에, 오늘 오후에 열애수호 공덕품을 할 차례입니다.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께서 갖추어진 근본상에 따라서 즉 이 수호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의 모습이 잘생기고 또 그 부처님의 공덕과 또 자경과 이익을 설하는 것이 열애수호 공덕품입니다. 숫자는 따를 숫자고 호자는 조로자이기 때문에 잘생긴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열애수호 공덕품은 하엄경 가운데 그 아승지품과 더불어서 부처님께서 친히 설법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친히 설법을 하시냐 하면 아승지품은 인의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즉 수행의 절차를 따라서 그 수행의 실천에 계시는 모습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승지품을 직접 설하셨고 또 이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께서 친히 법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과유를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이것은 자기가 당신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친히 말씀하신 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품은 열애수호 열애 앞에서는 열애십신상해품, 여기는 열애수호 공덕품이죠. 그래서 이 앞품은 앞에는 모양 상을 설명했다고 하면 즉 각 나라마다 오전에 각 나라마다 그 모습을 설명했으면 여기서는 뜯어보면 낱낱이 뜯어보는 거예요. 잘생기면 낱낱이 뜯어보면 사람이 누군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긴 상호, 그래서 앞에는 그 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호자를 중심해서 30 이상 80 종호 할 때도 상호 하듯이 여기도 여기는 이제 좋은 잘생긴 모습을 분별한 것이다. 품을 설명해 보자면 열애는 이제 사람을 모습을 표방해서 덕을 표현한 것이고 수호는 덕이 사람의 의지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수호는 본체로서 큰 상을 따라 쫓아서 좋은 모습을 더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공덕 작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을 쫓아서 좋은 광명을 일으킨다. 그것은 즉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광명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이 그 하늘북 이제 천고를 등장시키는데 부처님 대신 하늘북이라고 하는 천고를 등장시켜서 이제 법을 설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일체 중생이 게으르지 않고 즉 방일하지 않고 또
착한 일을 잘 닦으면, 즉 성근을 잘 심으면, 그러한 성근을 심으면 또한 선지식을 잘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잘 만나면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남자를 설명합니다. 즉 지옥에 있는 중생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명하시는 광명을 노는 것을, 광명을 받아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도솔천에,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이른 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열애수 공덕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이라.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길 열애께 원마시 미세한 상호가 있어 지성함이란데 광명이 나오는데, 내가 보살로 있을 때 도솔 전궁에서 내 광명을 놓았으니 광명당기변 수많은 세계를 비추었다.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나니는 온갖 고통이시고 10가지 정정한 눈을 얻었으니 깊고 혀뜻 몸뜻도 마찬가지로 하니하여 뛸 듯이 좋아하였다. 지옥에서부터 명이 다하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대단히 사랑받음이란 부귀 소리를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성근을 옛날에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였으므 비로자 나에 대해 실력이 하늘에 태어났느니라나. 아이미 타불. 여기 이제 원만 하신 열애께 원만하신 왕이다. 왕이란 미세한 상호가 있어 치성함이란 대광명이 나오는데, 내가 보살로 있을 때 도솔천궁에서 대광명을 놓았으니 광명당규왕이며 수많은 세계를 비추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직접 여긴 부처님이 친히 하시는 법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이 원만하시다. 또 미세한 상호가 있어서 그 상호가 치성하다. 치성하다고 하는 것은 밝고, 그죠? 가득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과거에 보살로 있을 때 도솔천궁에서 광명을 놓았는데,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오시기 이전에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셨잖아요. 마야부인의 태를 빌어서 사바세계를 놔둬서 일체중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또 고뇌도 같이 중생이 고뇌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도한 것처럼 그 전에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실 때 그 뜻이에요. 도솔천궁에서 대광명을 놓았다. 그 광명당기왕이며 수많은 세계를 비췄다. 그래서 광명당기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 아시죠? 당기는 여기 우리 통도사에도 예전에 있으면 지금은 여기 주지실 들어가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면 깃발을 닫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기라고 하거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으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명, 그 빛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빛이다.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화엄경에서는 처처가 다 모두 본래의 모습을, 불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돌 하나에도 다 나름의 그만한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꽃밭을 보면 멀리서 볼 때는 그 꽃을 흐드러지게 많이 한 종류를 심었다고 쳤을 때 멀리서 보면 아이고 예쁘다 그래 하는데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땅에서 흙 튄 놈이 어떤 놈은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춘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제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함경에서 일체 중생 모든 것은 나름대로 하나 모자라는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있는 그대로가 그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누구나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이 아니라 호로 보니까 낱낱이 따지고 보면 내 개인사 보면 그 사람 개인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삶의 질곡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걸 들여다보면 나름의 연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자비스럽지만 자비스러워서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손을 내밀어 줘야지. 그래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중생의 마음을 보면 그걸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게 중생심이라. 여기서 부처님이 청고를 등장시켜서 하늘북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지옥에서 천상에 오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광명을 입은 것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만큼의 그대들이 성근을 과거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 진리를 향한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그대들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성근을 심었고 옛날에 많은 선지식을 진근하였기에 비로자 나의 대실력으로 하늘에 태어났느니라. 전자들이여
비로자나 보살이 번뇌를 떠난 삼매에 드셨으니 그대들은 맞다 공경한 예를 하라. 내가 내는 소리는 온갖 성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나라고 설하여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은가 같아.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음성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업과 가보와 성불함도 마찬가지로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치 그대들이 옛날 지옥에 있었을 때의 지옥과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며 다만 전도된 악업 어리석음에 얽매여서 지옥과 몸이 생긴 것이니 이는 근본도 없고 온 곳도 없느니라나. 우리가 절에 다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이 있다. 가피를 입는다. 그리 하죠.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왜 가피를 입냐 하면 부처님은 이 세상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께 나의 바람을 부처님 앞에 나가서 기원을 하고 또 서원을 세우고 그리하면 부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서 덕상으로서 덕의 모습으로서 여기는 공덕상이라고 하는데 공덕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툰다. 그게 가피력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이 가피력을 빌지 않을 때는 그러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면 부처님은 그 중생이 원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실까? 부처님은 삼매에 계신다는 거예요. 삼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계시다가 중생이 원하면 그 덕상을 나타내시고 또 중생이 원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계시냐? 삼매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불자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 불자의 기도는 뭐합니까? 사실 부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소원을 발언을 어떤 소원과 발언을 하는가 내가 잘 봐야 돼.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절에서 보면 첫째 아들, 둘째 딸, 또 누구, 또 우리 집안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생활하는데 장애 없이 그거 바라잖아요.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불자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절에 10년, 20년 다니는데 교회에 한 달, 두 달 나간 사람보다 그 사람은 말씨름하면 왜 지느냐? 거기 있죠. 왜 지어? 내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발언하고 소원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양심상 생각해도 부끄러움이 있고 양심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처럼 이 세상에 올 때 남보다도 못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분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출가를 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인간이 발생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출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요새 못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잘 입도록 잘 먹도록 좋은 집에 살도록 그래서 남보다 어깨를 필 수 있도록 그런 것만 부처님한테 하면 내 자신이 나는 절에 달해서 부처님께 열심히 다닌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절에 있으면서 많은 스님들한테 듣기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지금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옛날에 절에 가면 우리들이 이제 젊었을 때 살 때 옛날에 절에 가면 절에 다니는 보살님 가운데 아이고 보살님들이 스님을 이렇게 무엇인가 아이고 이 절에는 저런 보살이 있어서 참 좋겠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보살님이 많이 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런 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어. 그건 뭐 세상의 변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면, 현재를 보면, 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절을 저도 운영하다 보면, 절에 많은 신도들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공양주 보살을 모시는데, 예전에는 절에 나오셔서 내가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공덕을 닦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공양주 3년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가? 믿음이 변해서 그렇겠지요. 그죠? 믿음이 변했고 부처님께 바라는 소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타종기인들에게 떳떳하려고 하면 내가 부처님에게 나가서 지장보살이 48대 원을 세운 것처럼 그렇죠? 약사열애가 12대 원을 세운 것처럼 부처님께서 500대 원을 세운 것처럼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믿음을 갖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향을 사르고 촛불을 잡고 닭임을 올리는 그러한 예쁜 그러한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어찌 다른 이에게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숨겨야 하고 또 내가 절에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 통도사 법당에 오셔서 좋은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이 정말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서 참된 부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참된 불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내 생각이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이 내가 믿음에 있어서 항상 내 부처님한테 바라고 원을 세우는 것이 내 욕심을 세우는가, 그렇죠? 그걸 분명히 좀 가려야 돼. 욕심을 세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오기 어려운 이 세상에 와서 금생에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다시 배꼽을 윤회해서 사람 몸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어찌 감당할꼬. 이것이 그렇죠. 그러한 신심을 내면기 얼마나 정말 하찮은 낙숫물이 바울을 뚫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자세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개혁할 수가 있다. 마음을 개혁하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광명 중에도 이 미간 백호산 광명이 제일 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광명이 가슴에서 나오는 광명인데 요새 그래서 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왜 만자 있죠, 만자를 목도리로 해서 가슴에 딱 내려오게 해서 그런 이유가 스님들이 그거 하세요 하는 이유가 부처님 광명을 표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슴 광명을 놓잖아요. 만자 기스장의 가슴을 놓는 것처럼 우리도 형상적으로는 좀 그렇게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에게 스님이 그리 하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으로 좀 그리 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자나 보살이 우연과 덕망의 힘으로 대광명을 놓으심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하늘북 소리도 마찬가지요. 다만 삼매의 성근력으로 이같이 정정음성을 내며 갖가지 자제함을 나타내니 마치 수미산내 산시삼천과 최상의 궁정과 갖가지 생필품이 있는데 이 생필품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하늘 마찬가지로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저 보살을 친근히 하고 공양할지언정 다시 오용락에 탐착하지 말지니 오용락에 탐하면 성근을 장애한다. 여러 천자들이여 마치 종말에 대 화재가 수미산을 태울 때는 당김없이 다 없애 탐욕이 마음을 얼고 맴도 마찬가지로 끝내 연불할 뜻을 내지 못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보답해야 할지니 어떤 중생이든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모르면 비명행사하여 지옥에 태어나는데 너희들 옛날 지옥에 있다가 강령을 받고 여기 태어났으니 마땅히 빨리 해양하여 성근을 도할 것이다. 하늘북에서 나는 음성은 겁에도 다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으며 오고 감이 없으니 마냐 오고 감이 아주 잔절되거나 항상함이 있을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아주 되거나 항상한 법을 연설하지 않으시니 방편으로 중세 성수시키는 일은 제할 것이다. 마치 나의 소리가 무한한 세계에서 중생심을 따라 다 듣게 하듯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마음대로 다들 보게 하시느니라나. 무아미탑을
마치 나의 소리가 무한한 세계에서 중생심을 따라 다 듣게 하듯이 천고의 소리죠.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마음대로 다들 보게 하신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데 옛날에 하도 유명한 스님이 있다고 해서, 고명한 스님이 도를 잘 닦고 수승한 스님이 있다고 해서 떡거머리 총각이 발심을 했다는 거예요. 발심을 해서 그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 해볼까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스님께 여쭙기를, 스님,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야 저 법당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뭐 다 계시지. 아예 그러지 말고 진짜로 부처님이 어디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도 쫓아서 저러니까, 야, 부처님,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은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신발을 꺾고 거꾸로 신고 계시는 것이 부처님이다.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꺾고 신고 있는 게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뭐야 이건, 그렇잖아요. 이 뭐야 이건, 그래? 이 스님이 나한테 거짓말은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부처님 좀 자꾸 찾고 올 테니까 날 찾지 마소 하고 떠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이 이제 부처님 찾는다고 떠나갔는데 3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이 아들은 뭐예요? 거꾸로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라. 그걸 한 해를 찾고 이 두 해를 찾고 선에 이제 한 3년을 찾아달라는데 없어. 이게 스님 말을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런데 집에서는 아들이 나가서 3년이 됐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아들이 그저 이때나 저때나 돌아올까 기대하고 항상 이렇게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듯이 정성을 들였단 말이야. 어디 가도 몸 건강히하고 아무튼 잘 살아오면 돌아오면 좋겠다. 그 아들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 헤맸는데 부처님을 찾아 헤매도 없어. 그래서 이게 스님이 나한테 보신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 해서 이제 어쨌건 다시 한번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기 전에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못 보던 어머니도 한번 뵙고 다시 올라가자 생각하고 집에 문을 털고 어머니 하고서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가 밖에서 아들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걸쳐져 있는, 그죠? 적삼을, 그죠? 바로 입었는지 거꾸로 입었는지, 신발은 바로 신었는지 거꾸로 신었는지 막 끌고 막 가니까 아들이 보니까 꼭 부처님이 그라.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아이고 부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셨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원경에서 말하는 것은 연화장세계다 하듯이 우리 주위에 보면 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생기잖아요. 시간이 가면 생기는 게 이상해. 시간이 가면 없어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더 좋아야 되잖아. 근데 더 싫어지는 이유가 왜 있을까? 싫어지는 이유가 왜 있을까? 싫어지는 이유가 상대한테 있을까? 싫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지 말라. 이게 진실한 모습에서 본질의 진재라고 하는 게 진실의 법이다. 속죄는 뭐냐? 미운 눈도 자꾸 곱게 보이면 그 미운 눈도 자꾸 이쁘게 보이고 노력을 해라. 그럼 예쁘게 보일 것이다 하라는 게 속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소중한 인연들을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하은경에서는 모두가 일체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미움을 더 앞세울까? 자비를 앞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죠? 자비를 앞에 세우면 모든 것이 예쁠 것인데 미움을 앞에 세우니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야. 자, 다음을 읽겠습니다. 여기 유리 거울이 있어 잘 비침이라 하는데 끝없는 국토에 있는 온갖 산천과 중생과 내지 지옥 축생아기들의 영상이 그 속에 나타날 때 저 영상들이 거울 속에 드나든다고 말하겠는가? 온갖 업도 마찬가지로 비록 업이 가보를 낸다 하나 오고 감이 없으니 마치 마술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듯이 온갖 업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같이 알면 진실한 참회요 모든 죄악이 다 청정하질 것이다. 이런 도설 천자들은 모생법인을 얻었다. 천자들은 보윤보살의 광대한 태양을 듣고 십지를 얻어 온갖 힘으로 장엄한 삼매를 얻었으며 중생수와 같은 청정삼업으로 모든 중대한 업장을 참회하고 바로 수많은 칠구영굿을 보았는데 하나하나의 많은 보살들이 결과부자하여 대광명을 놓았다. 그 광명 속에 중생수와 같은 부처님들께서 결과부자하여 중생심을 따라 설법하시나 오히려 번뇌를 끊는 삼매의 미진한 정도 내지 못하였다. 가령 누군가 억나유타 불국토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다면 한 먼지를 한국토라 하고 다시 그러한 먼지 수처럼 많은 국토를 모두 부수어 먼지를 만들고 그런 먼지들을 왼손에 놓고 동방으로 가면서 그와 같은 먼지수 국토를 한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먼지가 다하도록 동방으로 간다. 또 북방과 내간방과 상하로도 그렇게 하였다 하고 이것 시방세계들을 먼지가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다 모아서 한 불국토를 이룬다 하자. 그러면 보수요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물국토가 강대무량함을 야릴 수 있는가. 보스보살이 답하였다. 불가서의합니다. 이러한 불국토는 강대무량하여 희하고 특이하고 불가사의하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함을 내면 더 희유하고 특이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다. 만약 선한 이가 이 비유를 듣고 믿는다면 내가 그의 수기하되 결정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며 마땅히 부처님의 의 없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할 것이니라나. 무아미답을 모두가 하엄살림 법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지금까지 먹었던 생각들을, 지금까지 지녔던 생각을 부처님 생각으로 돌리고, 지금까지 뱉어왔던 모든 말들을 부처님 말씀대로 돌리고, 또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해왔던 행동들을 부처님의 행동으로 돌리고, 또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관들을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그리하면 내 자신이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고, 내 운명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 본래 부처인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금생에 마음을 밝히는 기회가 꼭 있도록 소원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